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전통적이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지식은 밤하늘의 북극성을 보면서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밝을 때 길을 더 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작은 별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방향을 잡는다고 합니다. 오늘 인생의 캄캄한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방향을 잃어버린 배처럼 파도에 밀려 어디론지 흘러가고 있는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의 암흑과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밤을 지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희망을 노래하고픈 나그네가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것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은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온 것으로 알려진 바로 이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과는 너무나 멀리 있어서 성탄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들이 메시아 오심의 기쁜 소식을 알고 경배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탄이 매년 지나가고 있지만 공휴일이나 또 가족 식사의 날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인류가 기다려온 메시아를 만나고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처음 오신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은 구세주를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왜 유대 나라를 찾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어서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고대 페르시아의 매우 지혜로운 학자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박사들로 번역된 마고의 원형 마고스라는 이 단어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가요 철학자 혹은 예언자로 이들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번영하고 있는 문화와 문명 그리고 예술을 넘어서 진정한 정의와 참된 선은 어디에 있으며 인간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이 연구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이 시대에 암울한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바꿀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태어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이 땅에는 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 그리고 풀려지지 않는 의문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참된 구세주가 필요한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동방박사들에게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중에는 일평생 기다린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린 안나와 시몬 선지자를 여러분은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동방박사들도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져다 줄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태생의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자전적 경험적 소설인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바라본 한 장면을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공개적으로 교수형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린 소년은 어른들과는 달리 몸이 가벼워서 무려 30분이 넘도록 몸부림치는 모습을 다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공통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가슴으로 오해를 터뜨리며 대답 없는 질문을 그들은 내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 위젤은 자기 마음 깊은 속에서
들려오는 어떤 목소리가 자기의 절규 앞에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저 교수대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매일 죽어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그의 질문은 더욱더 절박해집니다. 그의 절망이 깊어질수록 그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과 죽음밖에 없는 이 현장에서 더욱 처절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매달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여정을 그는 보여줍니다. 엘리 위젤의 이런 깨달음은 그의 삶에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었고, 결국 1986년 상처와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그리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화평을 이루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이고 먼 곳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메시아를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부터 온 것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역사적인 상황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에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약 1600km나 되는 거리를 달려온 것입니다. 학자들의 추산은 일반적으로 낙타를 타고 두세 달 내지는 6개월까지도 걸리는 그런 긴 먼 거리를 온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교통도 발달하고 이동수단이나 길도 잘 되어 있어서 거리감을 많이 못 느끼지만 그 당시에는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강도 위험도, 추위도, 그리고 목마름과 배고픔의 어려움도 이겨내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동방 박사들이 말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메시아의 별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다라는 이 단어를 과거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고 없어졌던 그 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보았던 그 별은 9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동방에서 보던, NLT 성경은 이 보던 이 단어를 헤드신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내 눈앞에 확실한 소망의 증거가 있으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보이면 고난을 이겨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한 번 보았던 그 별을 찾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별이 사라졌기에 그들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왕궁이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물을 때에 700년 전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전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 먼 길을 올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확실한 증거라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그 험한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은 단순한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이 되었고 신념이 되었고 삶의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의 소망을 잃고 목적을 잃고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캄캄한 밤 같은 세상에 자기를 인도했던 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우리한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 윌리안 올컷 커싱 목사님은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설교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던 커싱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 갑자기 닥쳤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시리에 빠진 커싱 목사님의 건강도 급속히 나빠지게 되어서 결국은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쓸모없는 목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바친 몸이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못하게 된다면 다른 것으로도 쓰여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던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는 말씀, 그리고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는 말씀이 자기 마음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할 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설교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현실이 캄캄하고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자기에게 다가왔던 이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이 말씀이 자기 삶의 빛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했지만 자기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작은 마음에 다가오면서 이 말씀이 자기 인생의 빛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그 어둠을 헤쳐나가고 그 어둠을 빠져나가는 바로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다시 내었습니다. 큰 감동을 통해서 그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를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등 300여 편의 찬송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의 빛을 통해 영감을 받은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라는 그 찬양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확실한 증거로 보이는 소망의 별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는 별이 말씀임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확신을 가지고 메시아를 향해 위험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여행이었지만 믿음으로 메시아를 찾아갔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주시는 확신을 붙들고 다시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가장 혹독하고 험난했던 그리고 암울했던 시기였던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예레미야는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에게 별처럼 어둠을 이겨나가는 빛을 주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경배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메시아를 경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개역 개정 성경은 2절 원문에 있는 가르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번역하면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기 때문에라고 해야 합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를 분명한 목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단어는 이 문법적으로 주어의, 그러니까 자신들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쓰는 그런 문법입니다. 여기에 경배하다, 이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신에게 존경의 표시로 입맞추다라고 사용되었고, 헬라에서는 사람이 신에게 혹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깊은 공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표현을 넘어서서 단순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적인 경배와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드린 예물인 황금, 유황 그리고 몰약은 상징성을 갖는 예물이었습니다.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의 구주시오 참된 왕인 그리스도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유향은 신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유향은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로 드린 예수님을 생각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시체에 발라 방부제로 쓰이는 귀한 것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예물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올려드려야 될 날입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내가 참으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삶의 위기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요새시니. 그는 하나님을 그의 산성과 요새로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을 그는 광야의 동물 생활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일을 일평생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나의 참 제사장 되십니다는 고백을 우리는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허물과 죄의 짐을 많이 집니다. 가정의 짐, 삶의 짐, 물질의 짐, 친척의 짐,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이 내 삶 속에 내 어깨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죄와 허물의 죄는 아무리 던져버리려도 던져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짐을 가볍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진실로 주님은 나의 참 제사장 되십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과 사이에서 친히 화목제물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되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되신 주님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의 목표로 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을 따라 메시아를 만난 동맹박사들이 마땅히 올려드릴 예물을 통해서 메시아 오심을 영접하고 경배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예물을 올려드릴까요? 며칠 전에 성탄절 선물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별을 따라 주님을 더 깊게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담은 글이었습니다. 요점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암 선고, 8월 수술, 9월 항암 시작. 그 짧은 기간 갑작스럽게 되어버린 중환자, 공포와 두려움, 걱정과 불안은 내 길을 넘어 나를 압도했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무서움 앞에 떨고 있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준 동안교회 공동체의 사랑은 캄캄한 어둠 같은 현실에 별빛처럼 쏟아지는 사랑으로 내 가슴에 와서 나를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119 기도정병단 중보기도팀, 권사의 여전도의 오마을 행복나눔팀, 시온 찬양대, 키즈프레이즈 부서, 전도구팔 부서 등 동안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중보해 주었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주변인으로만 살았다면 내가 아팠어도 나의 아픔을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로 중보하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함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쉼없이 저를 격려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마치 나의 필요를 아는 것처럼 보고 있다가 내 손에 바로 쥐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저를 외롭지 않게 두렵지 않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신방으로 함께해 주었습니다. 한밤중에 먼 길을 마다 앉고 국을 끓이고 밑반찬을 해서 달려온 장로님 부부, 항암을 하는 동안 매번 집밥을 먹어야 한다면서 소수장을 보시고 내게 필요한 음식으로 밥상을 차려주신 엄마 같은 권사님,
간호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한다며 남편 보약을 지어오셔서 우리 부부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신 권사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수시로 병원으로 달려와 같이 손잡고 운동하고 필요한 과일을 공급해 준 친구 장로님, 속이 허하면 안 된다며 쑥찰떡을 보내주신 권사님, 동치미, 찰밥, 장조림, 겉절이, 김치를 준비하셔서 퇴원일에 맞춰 집을 방문해 주신 권사님, 남편과 가족들이 먹을 밑반찬을 챙겨준 집사님,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는 공동체에서 받은 사랑은 저희 감사일기에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중략하고요. 항암을 다 마치고 오늘 퇴원했습니다. 성탄절에 꼭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병상에서 드리던 예배를 내일은 성전에서 드린다는 기쁨이 설레입니다. 동안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평범한 매주일 드리는 예배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특별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글이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켜면서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은 그 사랑의 손길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리고 소망스러운 귀한 이 마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나눈 우리 동안 공동체가 감사했습니다. 사랑의 쌀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향해 자신을 나누어주는 심정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귀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길을 할지라도 우리를 비추는 말씀의 별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이 성탄절의 예물, 가장 귀하신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아닐까요? 가족 안에 화목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나에게서 지치고 힘든 바로 이웃을 향해 따뜻한 손을 뻗어서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준 그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받는 것만 생각하지 주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주님 기쁨, 사랑의 살을 전달할 때 CBS에서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말보다도 왜 이 일을 계속하느냐, 우리가 18년째 계속하고 있느냐, 우리에게는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섬기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걸어갈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는 별빛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빛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저희들, 우리에게는 참 소망, 산 소망이 있음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잠깐 지나가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믿음으로 붙들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일어나는 그 손을 붙잡아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통해서 지치고 힘든 심령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며 바로 그 소망을 나누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절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동안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고 그리하여 가정이, 직장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이 복음의 소식이 저 북한 땅에도 증거되고 나타나게 할 뿐 아니라 전쟁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이 지구 곳곳 세계 각곳에 주의 이 거룩한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